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길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으로 무리를 이탈한 것이지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닙니다. 마침내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10개의 동전은 여인의 결혼 지참금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머리에 장식으로 달고 다닐 만큼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침대 및 카페트 아래 온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녀에게 그 동전 하나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 그녀 역시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부주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3번째 이야기, 바로 돌아온 아들 혹은 사랑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길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한 아들과 그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부유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아직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거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같은 매우 무례하고 가슴 아픈 요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그 안정되고 사랑 가득한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화려한 불빛 아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골집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기회와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서울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밤 파티가 열렸고 그는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최고급 차를 몰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까지 닥쳤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어제의 친구들은 오늘의 남이 되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아무도 파산한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겨우 취직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천한 일을 하며 배고픔에 지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돼지우리 속에서 더러운 오물과 뒤섞여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 집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지난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돈, 성공, 쾌락, 명예.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의 만족을 줄 뿐 결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문득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시간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이면 언덕에 올라 아들이 떠나간 길의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큰아들입니다. 그는 잔치 소리를 듣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몹시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집 밖에서, 다른 한 명은 집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무감과 율법주의, 그리고 동생을 향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큰아들 역시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쾌락을 좇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아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 하늘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